우리가 여름 수련회 하고 있는데 막 만삭인 사람이 막 수련회 기간 동안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애기가 나왔는데 애 이름을 뭘로 칠까요? 수련회 기간이니까 수련이라고 이름을 지어. 자, 회복의 방해. 이제 이걸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죠. 사단은 누굴 통해서 방해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사람을 보내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냐면, 자손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우리도 성전 짓는데 좀 껴줘. 우리도 좀 지을래. 막 요구를 합니다. 근데 문구에 보세요. 뒤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대적이라는 문구를 딱 썼어요. 벌써 에스라는 요놈들은 나쁜 놈하고 대적이라고 딱 써버렸어요. 아예 작정을 하고 써버렸습니다. 이 대적이란 말이 언제 나옵니까? 브닌나, 사무엘상에 브닌나, 우리 한나의 대적자 브닌나 할 때 그 대적이라는 말이 딱 쓰거든요. 저렇게 그때 나옵니다. 그들이 막 같이 좀 지어보자라고 막 제안을 했는데 일손도 부족하잖아요. 이 손 하나 더 필요한데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거절했을까요? 거절하거든요.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No, 너희들 필요 없다. 저 뒤에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세요. 저기들 보세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찾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도움을 주겠다는 걸 No 해버렸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막 혼자 복 받으려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 열왕기하 17장을 읽어보면요, 이 아수르의 우상들이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들도 다 섬겼어요. 이 우상들이 여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요 나오는 우상들이 이름들이에요. 스코보노, 네르갈, 아사다, 다르닥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피가 섞이고 혼혈이 됐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우상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신도 믿고. 우리 예레미야에 내가 그랬잖아요. 왜 이방신도 우상도 하면서 꼭 주일만 되면 또 예배는 안 빠져. 주일날 하나님 복 받고 평일날에는 이방신한테도 복 받고 딱 그 방식이에요. 지금 이거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요. 보세요. 이 스코보노시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이방신인데요. 저거는 스타벅스에 나오는 그 사이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의 원형입니다. 스코보노시. 예, 그렇게 돼 있고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 33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함께 섬겼더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하나님 말씀 듣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우상이 주는 그대로 하려고 또 하는 이런 거죠. 이게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간파한 거죠. 누가? 이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간파한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성전 공사할 때 다 같이 지을 거 아닙니까? 다 성전을 멋지게 짓고 나서 뭘 할까요? 얘들이 와서 스코보노 동상을 하나 딱 세울 거잖아요. 야, 우리도 고생했는데 우리 지분이 있는데 여기 내가 좋아하는 신상 왜 못 세워? 왜? 그럴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이 다 간파한 거예요. 전부 다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 나중에 과로사 하더라도 너희들은 안 돼. 이 문제를 다 예견을 하고 미리 알고 노를 해보는 겁니다. 다 간파한 겁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노하는 겁니다. 다음 장 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들이? 이제 열받은 거지. 이것 봐라. 우리의 호의를 무시해. 그러면서 이제 투서를 하는 겁니다. 왕에게. 저 건축물 제대로 짓고 지금도 건축물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뭘 꼬투리를 못 잡겠습니까? 하는 거죠. 에스라에 보면 끼워달라고 안 되니까 이제 투서하고 언제까지 에스라 4장 5절에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언제까지?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1대 임금, 2대 임금, 3대 임금 이 몇십 년간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성전 못 짓게 하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느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러 왔습니다. 근데 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사하는 내용이 성곽을 되어 있어요. 성벽이라고 해요. 성곽은요, 성전 짓는 거는 페레사 입장에서는요 위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곽, 성벽은 독립, 반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의 허락도 없이 투소를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관료들이 재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중단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너 하지 마.
그래서 몇 년간 중단됐다고요? 18년간 공사가 중단됩니다. 더 이상 공사가 안 돼요. 페르시아 왕이 못 짓게 하는데 더 이상 뭐라 할 겁니까? 그래서 에스라 4장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 한 16년에서 18년 정도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왕의 명령이라고 뭐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이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학개라는 거죠.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너가 뭐하노? 이렇게 막 100살 된 노인입니다. 이게 수염에 가고 막 쇠소리 나는 목소리 있잖아요. 금속성 목소리가 나는 할아버지가 막 고함을 지르면 이 수염이 바르르 떨리는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됩니다. 막 그리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너가 지가 너가 집은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집을 이게 뭐고 지금 이걸 학개가 이제 와서 합니다. 학개는 2장밖에 안 돼요. 읽으면 짧아요. 그겁니다. 내가 방금 말해준 거 그 마음으로 읽으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학개하고 스가랴가 딱 2달 차이로 나옵니다. 학개가 나와서 먼저 융단 폭격을 하고 2달 뒤에 스가랴가 와서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 5장 1절에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읽고 학개로 읽으면 됩니다. 무슨 말 했지? 하면서 이제 학개서를 읽으면 됩니다. 무슨 말 했겠습니까? 예. 이제 에스라 중단하고 학개 스가랴 끼워 읽으면 됩니다. 학개. 간단합니다. 내용은요. 학개 구조는 하나님의 이제 학개 이름은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나는 지금 학하고 개하고 나오는 뭐 동물 2개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 하나님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절기, 축제. 즉 이건 거죠. 우리가 여름 수련회 하고 있는데 막 만삭인 사람이 막 수련회 참석했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 애를 그냥 하면서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애기가 나왔는데 애 이름을 뭘로 칠까요? 수련회 기간이니까 수련이라고 이름을 지어. 김수련 뭐 이렇게 수련의 기간이니까 절기라는 뜻이거든요. 절기.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절기에 애가 나온 거죠. 예, 그래. 학계는 총 4번의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4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걸 묶은 책이 요 학계서입니다. 그래서 책망과 위로 이렇게 현재 미래 막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읽으면 간단합니다. 뭐 어렵지도 않아요. 건축 중단에 대한 책망하고 너 다시 지어라. 그 재건 명령을 합니다. 보세요. 건축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주변에 가다가 건설 공사가 중단된 데 가보세요. 막 개들이 와서 막 배설물하고 고등학생 애들 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완전히 파쇄되는 거야.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성전 공사 중단돼 처음에야 뭐 찔리지. 처음 이제 한두 달은 지나가다가 그래 찔리는데 1년, 2년 지나보세요. 찔리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듯. 그래도 성전 공사 짓다가 좋은 거, 기자재 좋은 건축 자재 쓱 들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 잘 짓고 자기 집은 멋지게 짓는 거야. 다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학계가 엄청나게 뭐라는 겁니다. 성장 자재 좋은 거 그 집에 다 들고 가지고 그 복화에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학계의 첫 설교가 그겁니다. 책망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완전 판벽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부 벽을 백향목으로 고급스럽게 입힌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들은 호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대출 받아가지고 막 좋은 거 지어가지고 지금 있다고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으니라. 아무리 모아봐라. 너 다 뚫린다. 아무것도 없다. 자, 그래서 학계 이제 2번째 설교에 보면요. 2장 끝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예수님이죠.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게 이전의 그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그걸 지금 학계에서도 미리 얘기해 줍니다. 스가랴 넘어가면 아예 뭐 노다지로 나옵니다. 스가랴는 노다지 예수님에 대한 노다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막판이기 때문에 막판이니까 완전 막 쏟아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학계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순종을 하죠.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이제 성전 건축에 다시 들어갑니다. 세대가 바뀐 거죠. 옛날에 그 불순종하는 세대가 아니고 이제는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죠. 5장 2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막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국 페르시아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시하여서 겁도 없이 그냥 다시 성전 공사 재개해버립니다. 와, 이것을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대적들이 보고만 있을까요? 방해하죠. 방해합니다. 공사 재개와 다시 시작된 방해. 누가 이거 지라고 했어? 누구야? 총독이라고 되어 있죠.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다뜨네 뭐 이런 자체가 그런 것들. 다뜨네 이름 할 때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딱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총독이니까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총독은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반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바로 보고해야죠. 페르시아에다가. 그래서 딱 조사를 했는데 누가 너거 보고 이거 지라고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더 이상 막지 못하는 대신에 투서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이것들이 허락도 없이 또 뭘 하는 거예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근데 여기 총독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는요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약간 달라요. 있는 그대로를 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팩트를 다 써서 그대로 페르시아 왕한테 줘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는데 정말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은 옛날에 고레스 왕이 이거 허락해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인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했는데 진짜 이 조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저 그림에 보는 조서처럼 쫙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보십시오. 에스라 6장 1절 4절에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다리오 왕이 알아보라고 이제 지시한 거예요. 문서 창고 보문하면서 어디에 갔냐니까 메데도 앙메다 궁성이라고 나옵니다. 메데도 앙메다 궁성. 경기도 이런 것처럼 실제로 메데도라고 쓰거든요. 메데도 앙메다 궁성. 4개의 궁성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는요. 저 앙메다 궁성이 여름 궁전입니다. 여름에만 저기 와서 시원하거든요. 저기서 하는데 저 궁성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딱 발견된 거예요. 그게 고레스 칙령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 적혔냐면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그 밑에 주르륵 쓰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역전 드라마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게 특히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고레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 한마디면 게임 오버. 허락만 한 게 아니라 그 경비까지 왕실에서 다 주라고. 끝난 겁니다, 이거는. 다음 장 보세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쭉 내려와서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 명령을 변조하면 집에 들보를 빼서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를 만들겠다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왕의 재산은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 누군지 압니까? 보세요. 이 총독 다뜨네 그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입니다. 이 고발한 사람들 그 동네에 세금 걷어가지고 건축비 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역전에도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투서를 했는데 자기 동네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유대인들 지금 고레스 왕이 허락해준 이 유대인들 지금 성전 짓는데 너 돈 빨리 걷어서 빨리 줘!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항상 도와주고 다 나옵니다. 안 그러면 거름더미를 만들겠다 막 이렇게 이게 방해자들이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꼴이 된버린 거죠. 이 다리오는요 고레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블루입니다. 제대로 걸린 거죠. 돈 계산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비용 다 대주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네,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역전의 하나님을, 에베소서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넘치게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는 항상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까 봐서 막 우리 머리 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 훨씬 넘치게 보내십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걸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전을 다 완성합니다. 그 대적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완성을 다 해버려요.